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제 승천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 기사가 있죠. 우리 평소 때 자주 다루지 않는 기사인데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부활체 그대로 이렇게 승천을 하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의미들을 그 주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사건이 갖는 의미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늘에 오르사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 하늘에 오르사 그 대목,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문답이 많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6문 보시면 하늘의 오르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다시 한번 제가 4가지 요점만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4가지 의미를 띠네요. 첫 번째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성,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부활체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환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환생 기사가 나와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죠. 그 환생체는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활체 그대로 영원히 보존돼서 올라갔다는 의미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것은 오늘 맨 마지막 49문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의 4번째 의미는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천이 이렇게 4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7문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들 많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신 그리스도의 육체는 가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하심의 성격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정리했는데 2가지로 표현했어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신성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고요. 단문에 또 위엄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격이 중요합니다. 신성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양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만 마음만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지만 나 다시 올 거니까 너희와 함께 있는 거와 다름없어. 이게 아니죠. 친히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또 2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위엄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신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친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부여하신 게 아니고 친히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과 신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적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가능성이 남게 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애써 구원했지만 신적 능력으로 우리가 꽉 하나님 붙잡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매일매일 은혜로 이렇게 달래서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어떨 또 가능성이 있어요? 자격 미달로 내쳐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자격 미달로 내쳐짐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되 두 가지, 직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거기 정리해 놨지만 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느낌을 별로 의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느낌은 불완전하고 불안전합니다. 어쩔 때는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아주 신앙의 바닥을 기기도 해요. 우리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느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하고 불안전합니다. 어떤 것이 완전하고 안전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느낌을 붙들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지구는 돌지만 우린 못 느껴요. 우리 속에 피는 돌지만 우리 못 느껴요. 우리의 느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48문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인성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요거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초월성, 이것만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초월성. 하나님은 육체로 하늘로 가셨지만 거기서도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의 신성은 여전히 세상 어느 곳에나 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굉장히 정리를 잘했어요.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 유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거기서 우리도 곧 거기에 이르게 될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무슨 원리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건 제가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여기 있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기 가신다는 사건은 우리도 거기 있다. 우리도 곧 거기 간다는 것에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에베소서 같은 데는 특히 우리를 거기에 앉혔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그리고 원어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머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거기 간다. 우리도 거기에 이르는다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런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에게 그랬죠. 나 가는 거 슬퍼하지 마.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이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 농장에서 소나 양 같은데 주인이 이렇게 인을 지지잖아요. 칙 하고 그 다음에 주인 소유 그겁니다. 너희 마음에 성령이 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도 거기 이미 있다. 우리도 빛의 소속이고 우리는 곧 거기 간다는 이것에 대한 보증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우리의 진짜 소속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딱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의 유익을 하이델베르크는 교리문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